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0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좀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1월 21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거기다가 우리가 사랑의 쌀 헌금을 좀 더 정성껏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은 교회 주변에 어려운 분들 같이 좀 나누고 어려운 교회들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총동원 전도 주일로 같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이제 다음 주는 초청하고 초청장을 통해서 초청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작정했던 전도 대상자들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지금 26명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 명단 한 분 한 분을 좀 같이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오늘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1절부터 6절까지 기록이 되고,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둘씩 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아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로 밑에 있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계시다가 지금 고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나사렛. 그 가버나움 밑에 가나 밑에 나사렛 있죠?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30여 년간 거했던 곳은 이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초소, 망루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라고 하는 수태 고지를 받았던 곳이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오래 사셨던, 예수님이 30세까지 나사렛에서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가지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30년을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거죠. 그 고향으로 오셨어요. 그러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보고 놀라죠. 예수님은 뭐 가말리엘 학파나 당대의 그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아주 유수한 그런 학파에서 예수님이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배우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런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나느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에도 놀라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을 치유하셨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또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이 벌써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났고 어디서 이런 권능이 나왔느냐라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주님이시고 능력과 권능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장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가르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손의 능력과 권능이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던 그런 능력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예수님을 배척했대요.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서 보면 좀 힌트가 보여지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지혜롭고 그런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가? 보니까 앞에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묻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분명히 마리아고 그의 직업이 목수인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형제들이 다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놀라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믿지를 못하는 거죠. 형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했으면 그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반대였던 거죠.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권능을 행하셨던, 능력을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보통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게 되는 두 가지 큰 원인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을 아무것도 모를 때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대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말 한마디 섞지 않아서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얼굴 보면, 행동하는 것을 보면 좀 이렇게 차가운 것 같아요. 그래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전혀 다른 분이 있죠. 저 사람 되게 쌀쌀 맞을 것 같고 저 사람 되게 차가울 것 같은데 막상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아주 정도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정보 내지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편견을 가질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두 번째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너무 잘할 때, 그 사람을 너무 잘 알아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가끔 내가 너무 잘하는 친구, 걔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걔는 분명히 그렇게 행동할 거요 라고 생각했는데 또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뭐 아는 것 같았지만 잘 몰랐구나 라고 진짜 자기 스스로의 편견을 좀 깨달을 경우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경우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같이 자랐으니까 어머니도 다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그 자매들도 다 아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냐,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충분히 이런 신앙의 편견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내가 신앙을 모태 신앙부터 신앙생활해서 지금까지 뭐 5, 60년, 7, 80년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딱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틀을 깨려고 하지 않아요. 그 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뭔가 좀 다른 어떤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틀린 것이 아닌데 분명히 어찌 보면 더 새로워지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무엇인가 더 발전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렇게 충분히 변화되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적인 경험들이 하나의 편견이 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신방하다 보면 분명히 저분은 3, 40년 신앙생활하고 권사님이시고 그렇게 직분이 있어서 분명히 확실한 신앙을 갖고 계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또 때론 그 구원에 대한 확신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권사님, 집사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3, 4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거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신앙생활 해왔던 오랜 틀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확신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 알아요. 3, 40년 신앙생활 해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건 다 아는데 정작 자기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들, 그런 성도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어주려고 하고 그 믿음을 다시 부추겨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불어넣어 주려고 하면 또 편견을 가지고 그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너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보아왔고 알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 안타까움이 혹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내 믿음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편견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자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자기를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신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5절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대한 그런 신앙적인 편견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틀 안에만 갇혀서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편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길보다 더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둘씩 짝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시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직접 세상에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 삶의 현장, 제자들의 필드는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품 안이 아니고 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어디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잘 훈련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좋사오니 교회만 있겠습니다 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자는 교회에서 훈련 받고 교회에서 무장해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제자고요. 결국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며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이 제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교회 밖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7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냥 보내신 것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신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 능력과 권능대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그래 니들이 나가서 알아서 잘해봐라, 알아서 잘 싸우면서 승리해봐라,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보내시면서 세상과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어떤 큰 일을 한 목사님들 이렇게 고백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큰 일을 하고 큰 일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간혹 본인이 열심히 했다,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본인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일을 감당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감당했어도 그게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하자 그러면요 못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는 거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잖아요. 권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데 내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감당해도 내가 못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서 그들을 가로막는 원수들을 제어할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 너희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선언해 주시고 있어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권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또 3, 4일의 삶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가 주신 그 능력과 주가 주신 힘과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과 맞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